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세 가지 작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작전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을 작전이라 그래요. 축구 경기도 감독의 작전이 아주 중요하죠.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 데려온 감독이 선수들은 자기 편들끼리 막 싸우고 또 작전이 현찮았는지 아시안컵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난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작전은 굉장히 중요하죠. 서론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부터는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입니다. 진짜 여리고, 우리 6장에서 이제 보겠지만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그래요. 이건 인간의 지식이나 방법, 상식에 전혀 맞지를 않아. 그런 세 가지 작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예요. 여호와의 첫 번째 작전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래요. 참 우습죠. 자, 첫 번째 여호수아서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어떻게 됐대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분명히 범람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왔을 때 요단강이 범람한 걸 이 가나안 땅 사람들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갈라진 거예요. 갈라진 정도가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 사실을 딱 보고 들으니 그야말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길갈에서 며칠을 머물 때 여호와께서 첫 번째 작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작전, 짜잔, 뭔가요? 너는 부실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날카로운 돌을 가지고 할례, 지금의 우리 남자들이 하는 포경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받은 이 포경수술한 남자들은 적어도 3, 4일 이상은요, 몸을 잘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냐고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이런 작전을 말씀합니까? 자, 여호수아서 5장 5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출애굽 1세대들, 이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5장 5절에 또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 사막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이때는 할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5장 6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청종한다는 말은 말씀을 잘 따라간다는 건데 말씀을 잘 따라가지 않았대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도록 하시겠대요.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리 넉넉히 잡아도 12일이면 좋게 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현재 이스라엘 땅 12일이면 그냥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뭐 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하잖아요. 그 땅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의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40일의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사막, 이 광야를 방황하도록 만듭니다. 이 40년 동안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들은요, 싹 다 사막의 모래 속에 차근차근 매장이 돼요. 그런데 사막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싹 다 하고 나서 길갈 지역의 이름의 뜻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 지역의 이름의 뜻은요, 굴러간다, 롤드, 굴러간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잖아요. 그럼으로써 과거 그리스도를 놓치고 애굽에서 겪었던 모든 노예 생활의 수치, 그 부끄러움을 전부 싹 다 굴려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요, 이 사실에 대한 정말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상징하는 이 애굽에서 사탄의 노예로 사는 줄도 모르고 점치고 살았고요, 굿하고 살았고, 이산 날짜, 이 시간, 방향, 이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자녀를 낳으면은 사주팔자를 따져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고, 부모나 조상 귀신한테 잘해달라고 제사를 지내고,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불신자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부끄러움을 끝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길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할례라는 게 뭐죠? 성경에서 첫 번째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7장 9절,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여호와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오신다,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셔요. 그러면서 17장 10절로 11절에 먼저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이 할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또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여러분,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남자 성기 끝에 이렇게 덮여있는 피부예요. 그걸 잘라내는 걸 할례라고 합니다. 지금의 포경수술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징이 뭐냐면은 겉으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표시, 증거, 상징, 이걸 표징이라 그래요. 할례가 우리 남자들은 너는 여호와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표시,
상징,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7장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네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주신 약속이에요. 이방인 불신자들도 할례를 받으면, 곧 언약을 믿으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세계복음화 사상이 이때부터도 벌써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의 의미를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3절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여호와의 언약, 곧 그리스도의 언약을 살에다 새겨 넣으라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 시대를 다룬 영화들을 보면은요, 주인이 노예시장이 있어요. 노예시장에서 쓸만한 노예를 딱 사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집에 데려가 가지고 쇠를 갖다가 불에 달고 가지고 막 시뻘겋게 달고요. 그래 가지고 그 사온 노예 이 팔이라든가 이마라든가 등에다가 그 쇠붙이로 표시를 딱 찍어요. 그러면요, 절대 그건 지워지지가 않아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언약의 백성, 여호와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절대 잊지 못하도록 아예 몸에다 새겨 넣어라. 이때부터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들, 그분들을 유대인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하나님의 선민, 내가 할례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뽑아진 이게 백성이구나, 여기를, 이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문제야.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할례를 하라는 의미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엔 육신적인 할례만 받으면 그냥 여호와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줄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할례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율법 아래에서 행해진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구약 성경의 별명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할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 구약 성경 시대는 할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할례의 실물, 실체, 주인공이 오셨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할례를 받는 거와 똑같은 거다,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 이 여러분 진짜 이게 참 놀라워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지금 예수님이 아기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8일이 딱 됐습니다.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할례는 구약 성경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할례인 거예요. 더 이상 할례가 여호와의 언약 백성의 상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할례 하나까지도. 또 전도자 바울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할례를 강조해. 누가? 유대인들이 아직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꾸 할례를 받으래.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표면적 유대인이, 표면적이라는 게 뭐냐면 겉모습이에요. 겉모습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몸의 할례만 받았다고 무조건 참된 유대인이 아니다. 육신의 할례만 받았다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할례가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설명합니다.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이라는 말은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자, 참된 유대인이 누굽니까? 할례의 실물, 실체,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든 성도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성도가 참된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바뀐 거예요. 할례를 마음에 하래요.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게 진정한 할례를 받은 거래요.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여호와의 작전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제도 여호와의 세 가지 작전 제목을 사모한테 얘기했더니 5장에서 한번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4가지를 찾았는데 이제 3가지였는데 다 맞췄어요. 근데 의미가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왜 작전이야? 많은 분들이 이걸 딱 보면서 이거 지식에도 안 맞고 상식에도 안 맞잖아요. 가장 팔팔한 20대 남자들을, 전쟁해야 될 남자들을 싹 다 포경수술 해놓으면은 어떻게 전쟁을 치러요?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한 육신 싸움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언약 성취를 위한 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작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니들은 여호와의 언약을 가진 백성이야. 이걸 할례를 통해서 각인을 먼저 시켜준 거예요. 왜?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7족속 31명의 왕들과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본론 2번째입니다. 여호와의 2번째 작전, 이번에는 유월절을 지키래요. 뭔 작전이 이래? 야, 군대는 어디다 배치를 하고 어디 지형에는 니들이 유리하니까 반드시 정복을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래. 첫 번째입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4일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군대가 진영을 딱 친 곳을 진쳤다 그러잖아요. 그달 14일 저녁에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4장에 보니까 1월 10일에 길갈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4일이 지난 겁니다. 이때 할례를, 도착하자마자 할례를 받고 4일이 지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호와의 첫 번째 작전인 할례를 받고 길갈에서 4일이 지난 후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게 여호와의 2번째 작전이에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21세기 안디옥 교회가, 7천 목장이 어떻게 해나가야 됩니까?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작전이래요. 자,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날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였어요. 모든 장자라는 게 뭡니까? 가족의 대표예요. 그 말은 장자를 죽였다는 얘기는 모든 가족이 다 죽였다는 의미예요. 왜요?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6장 23절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원죄 사단 지옥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싹 다 죽어야 된다. 이걸 상징하는 의미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싹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는 길이 있어요.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희생당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걸 잡아가지고 피를 갖다가 문설주와 문 임박에다가 발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가정을 싹 다 쳤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최선을, 이게 본 게 아니고 양의 피를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그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넘어간 거예요. 패스 오버 됐다 그래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은 민수기 9장 1절로 5절에 나옵니다. 자, 출애굽 1년 뒤에 시내산 앞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성막을 딱 짓습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막을 딱 지었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은혜, 감사, 감격을 가지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때부터 뭐 했어요? 뺑뺑이를 돌았어. 사막, 이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어요. 그때는 유월절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한 길갈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전부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이것이 40년 만에 지킨 유월절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율법 아래에서 구약 성경 시대만 지켰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유월절의 실물, 실체,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유월절도 이제 마감이 됐다, 그 얘기예요. 이제는 유월절의 실물인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이단은 자꾸 유월절 지키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뭐 이상한 이단들이 자꾸 막 이단 유월절 지켜야 된대. 유월절의 실물, 실체,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곧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유월절 예식을 행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루 전에 밤에 이제 이걸 하신 거거든요.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식사하는 거 좋아하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유월절 먹기를 그렇게 원했다. 그러면서 율법을 마감하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십니다. 왜요? 유월절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거든요. 예수님이 이걸 원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원죄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밥 먹자 이 얘기 아닙니다. 전도자 바울은 율법 아래에서 곧 구약 성경에 지켰던 유월절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념하는 성찬으로 바꿔야 된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이에요. 먼저 23절 끝에 보니까 떡을 가지사, 이건 뭐냐면 우리가 분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떡을 나눠주는 거. 또 24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 잔을 가지시고, 이건 분잔을 말하는 거예요. 잔을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유월절의 실물, 실체, 주인공이세요. 유월절이 이제는 뭐라고요? 성찬으로 바뀐 거예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걸 통해서 원죄 사단 지옥 문제가 끝났다. 이걸 구원의 축복이라 그래요. 기념하는 게 성찬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절대 잊지 않도록 성찬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는 성찬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꼼짝도 못하게 하더니 이번에는 그냥 한가롭게 유월절 성찬이나 하고 있으라고 하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막강한 성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한가한 일만 시키네.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한 민족들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언약 성취를 위한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작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구원의 축복과 비밀, 그게 유월절, 그게 담겨있는 게 성찬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자꾸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쟁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구원했다, 이걸 각인시켜라.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만만치 않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성공합니까? 어떻게 진짜 참된 승리를 거둡니까? 우리 부모님들 세상 만만치 않잖아요. 어떻게 승리합니까? 여호와의 작전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신 세상과 불신자분들은 모르는 일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작전, 이제 이번엔 세 번째 작전이에요. 이건 참 그나마 좀 나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따라가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전은 어떻게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아예 직접 나타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차 그리스도로 오실 여호와께서 직접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 대장으로 나타나셔요. 여호와의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걸 여호와의 군대라고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걸 이끌 대장으로 나타나셨대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간 거예요. 13절,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분명 이 이스라엘을 이끌 군대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 아닙니까? 그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3절에도 보니까 모세 대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임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리고를 향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붙어야 될 여리고를 향해서 딱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굉장히 보이는 한 사람이 칼을 딱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13절,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당신 아군이요 적군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인종이 있고 8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딱 두 진영밖에 없어요. 진영이라는 게 뭐예요? 싸움을 해서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진영, 이걸 진영이라 그래요. 두 군데밖에 없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완성하신 이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편. 두 번째 진영은 뭐냐? 사탄의 인도와 조종을 당하는 사탄의 편. 성경은 이 두 진영밖에 없다고 말씀하셔요. 이 두 진영 간의 영적인 충돌이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고, 가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고,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보는 이 세상이에요. 자, 여호수아서 5장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 대장으로 내가 지금 왔다. 자,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자마자 14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뭐하고 절하고. 여러분, 절은요 경배의 표시잖아요. 그런데 왜 절을 합니까? 성도들을 돕기 위해 파송된 천사들한테 절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여호와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경배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말이 갑자기 딱 바뀝니다. 왜? 누군지 아니까. 5장 14절,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어떤 사건이 떠올려지십니까? 장차 출애굽 사건의 지도자가 될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나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가 나타나셔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5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를 만나 주신 여호와, 그분도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여호와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땅,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할 때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하시겠대요.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과 후대들에게 이 축복을 남겨줘야 돼요. 그러면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똑같습니다. 수천 년 전에 가나안 땅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자 바울은 영적인 전쟁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신 싸움하는 게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의 모든 싸움의 지휘권을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사탄을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리스도께서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지금 이게 수천 년을 넘나들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하고 지금 바울하고 수천 년이에요. 바울하고 지금 우리하고 수천 년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일단 할례를 해서 몸도 불편해. 유월절 성찬도 하니까 포도주를 마셨더니 알딸딸해. 어떻게 여리고 정복 전쟁을 하냐고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복음은, 이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을 필요로 해요. 복음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호와의 세 번째 작전이에요. 여호와께서 모든 성도를 이끄시는 대장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앞에서 싸우시겠대요. 그래서 복음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누림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으로 시작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21세기 버전으로 말하면 7천 목장과 5가지 비전, 5가지 방향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2024년 원단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네 지경을 넓히리니 우리 자신, 가정, 가문, 그루터기, 산업, 교회 이 지경 어떻게 넓혀가야 됩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호와의 3가지 작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처음 여호수아서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단 메시지를 성취하는 방법이 여호수아서다. 이 말을 잘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언약을 가진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정체성을 각인시켜주는 게 할례예요. 니들은 그냥 똑같은 가나안 백성이 아니다. 언약을 가진 백성이다. 이걸 몸에다 각인시켜주는 게 할례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언약을 강단에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나는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구나, 이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창세기 3장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빠져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여기에 대한 감사, 감격, 이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각인이 유월절이에요. 우리는 이걸 유월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종시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고 이걸 각인시키고 있잖아요. 우리는 매일이 유월절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여호와의 작전대로 다 지켰단 말이에요. 2가지를. 그 다음 본격적으로 여리고성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때 직접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셨어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모든 지휘권은 여호수아에게 있는 게 아니고 장차 그리스도로 오실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쉬운 거예요. 우리가 곳곳마다 펼치고 있는 이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7천 목장의 지휘관도 그리스도세요. 내 방법, 내 수준,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오늘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그래요. 참 감사하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실 너무나 중요한 해답이, 응답이, 메시지가 들어있구나. 이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 당대와 후대가 영원히 누리는 응답의 말씀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